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감사를 선택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만천회에서 강연을 맡으신 분이 식사를 하는 중에 큰 돌을 씹었어요. 그래서 앞니가 다 나가버렸어요. 강연을 해야 되는 난처하게 되어졌어요. 때마침 그 옆에 함께 식사하던 착하게 생기신 분이 일어나더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털리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맞춰보니까 너무 커서 맞질 않았어요. 또다시 하나를 꺼내서 맞춰보니까 너무 작아서 맞질 않았어요. 세 번째 꺼냈더니 딱 맞는 거예요. 이 강연자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큰 낭패를 간영 직전에 겪게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이 치과의사 좋은 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위기를 넘겼노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저는 치과의사가 아니고 장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상대가 감사를 받아주든 받지 않든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덕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스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을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감사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자유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할 일이 따라오지만 작은 일에도 불평하면 하는 일들마다 불평하고 할 일들만 자꾸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면 계속해서 하는 일들마다 감사와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감사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이것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큰 위기를 당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때에 좋은 일이 생겨서 회복이 되었을 때, 와, 난 죽었다 살아났어. 야, 나 죽을 뻔했어. 이야, 너무너무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도 겪게 하시고 실패도 겪게 하시고 역경과 불가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을 우리를 하여금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알아야 부활을 압니다. 죽음을 모르면 부활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음을 알아야 우리가 은혜도 압니다.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구원받은 거예요. 저주 가운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보세요. 암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 병이 나면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와요. 감격해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앞으로 내가 늘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살아난 줄 알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조건이 없어요. 은혜는 뭐가 없다고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뭐 자격이 있어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요. 그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내 실력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붙었어요. 그 자리에 머물리고 진급하게 되고 잘 되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죽었다 살아나면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병들었다 고침받으면 사업이 실패했다가 회복이 되어지면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회복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감사가 샘솟도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마음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감동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동이 사라지고 메말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죽을 때가 되어도 늘 감동이 밀려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 감사가 없는 증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지금 내 마음속에 선택한 감사가 진짜 감사인지 아니면 가짜 감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드리는 감사 예배가 진짜 감사라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가 드릴 수도 있고요,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릴 거 다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죄를 지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감사할 수 있기도 하고 감사할 수 없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감사란 무엇일까요? 정말 감사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것 그냥 감사해요. 감사 드릴 수 없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부도나는 것도 감사하고요, 실패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떨어지는 것도 감사하고요, 목회 잘하다가 이렇게 군산까지 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교인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석일자 집사님 이곳에 함께 해주신 것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진짜 감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집사님이 전철 안에서 너무너무 퇴근 후에 피곤하여 자리가 없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앉은 사람이 주섬주섬 여기 가까우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옳거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이 피곤함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빈자리를 마련해 주시는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일어나자마자 어떤 뚱뚱하고 어떠한 아주머니가 뭐 비추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 집사는 너무 힘들은데, 하나님께 감사도 했는데 이렇게 아주머니가 자리를 차지하고 빼앗겨 버렸으니 하고 막 미워 죽겠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순간 지난 주일 맥주 감사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뭘 감사할까 이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생각하다 묵상하다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내 부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어요. 그 어느 날 거리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 지갑을 도둑맞았어요. 그가 그날 일기에 이 사실을 기록하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내용들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요, 이러한 강도 도둑 맞은 것을 처음인 것에 감사합니다. 지갑은 도둑 맞았지만 생명은 도둑 맞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돈은 잃어버렸지만 많은 돈을 도둑 맞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남을 강도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의 수준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감사이지만 매튜 헨리는요, 강도 만나기 전까지는 감사할 수 못한, 감사를 못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병들어 보아야 건강의 중요성을 안다 그러잖아요. 가난해 보아야 물질의 고마움과 귀함을 안다 그러잖아요. 가족과 오래 좀 떨어져 있어 봐야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 그러잖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요즘 드는 생각이, 그리고 이구동사하는 이야기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진짜 감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를 통해서 이제 죽음을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 처지를 시편 14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라고 7절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다윗이 감사했을 때에 주께서 갚으셨어요. 말씀대로 주께서 갚으시고 그에게 구테타를 막아냅니다. 다시 왕권을 복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가장 역대 왕들, 후대 왕들 가운데 가장 큰 영토, 가장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께서 그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2020년도 맥주절에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렸는데, 사실 이 헌금하는 것도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마음이 있어야 헌금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일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 감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가져서 감사하는 재미가 여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거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매일 감사해요. 매주 감사해요. 매월 감사해요. 매년 절기 때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의 액수를 의식해요. 우리 하나는 헌금의 액수를 중요하지 않아요. 횟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은, 정성을 담은, 중심을 담은 진짜 감사의 횟수예요. 액수가 아니라 횟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횟수보다 양을 의식하기 때문에 감사 인색하여 겨우 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즘 축의금을 자주 하게 됩니다. 축의금을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축하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으면 그분에게 받은 것만큼 우리도 축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2020년도를 맞이하여 전반기를 보낸 지금까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감사를 표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실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갈릴리와 사마리아 마을 사이를 지나가는 중에 어느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멀찍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율법적으로 문둥병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서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부르짖습니다.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누가 부르짖습니까? 지금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습니다. 지금 그들의 형편은 최악이에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이에요. 그렇습니다. 절망과 죽음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만이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쉬운 사람이 부르짖는다 그러잖아요. 절망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짖고 절규하게 만드는 패배가, 실패가, 좌절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패배가, 그 절규하게 하는 그 실패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는 방법이 되고 길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패배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패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님, 선생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은 어떠합니까?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포기합니까? 아니면 부르짖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지쳐 낙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병자들의 부르짖음은 허공에 떠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어요.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신 거예요. 즉시 대답하셨어요. 머뭇거리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대답할 때 한참 생각하고 대답하는데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곧바로 대답하십니다. 즉시 대답하시는 거예요. 절규가 올 때 패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게 이미 너희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보이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그들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못 믿습니다. 왜? 아직도 문둥병의 증상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사업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병색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직도 좋아지는 호전의 그런 어떤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도 않아요. 아직도.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실패의 정상, 가난의 정상, 또 고통의 정상, 불가능의 정상이 있더라도 그러한 정상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의 절규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의심했다면 아마 못 갔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문둥병의 몸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다가는 돌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갔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치료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100% 순종, 200%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제사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는 가운데 자기들의 손이 끄덕끄덕해지고 깨끗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가능한 판단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내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짜로 감사를 드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을 푸짐하게 가져다 줄 진짜 감사를 받기 위해 치료받은 그는 자기를 치료해 주신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한 주간 아니면 지난 전방의 6개월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내 삶 속에 베푸신 은혜의 증거들을 안고 다시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그 한 사람도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10명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9명 온데간데 없어요.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나머지 9명 감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감사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가족에게로, 제사장에게로, 자기의 삶의 자리로만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제 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작은 소리도 감사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를 했다고 했어요.
작게 할 수도 있어요. 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는요, 허풍을 떨거나 자신감 있을 때 큰 소리 치잖아요. 오늘 이 문둥병자는, 이 사마리아의 고침받은 사람은 주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도 크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베푸시고 피로를 부어주셨고 누리게 하시고 지켜주셨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진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후반기에도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에도 가득 차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람이 감사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우리 인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만 불러도 좋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만 있어도 좋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에 출애굽기에서 맥주 감사절에 꼭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진짜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하신 복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어요.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종교인도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인생에 성공했던 경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고 가장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께 감사를 했다면 오늘날의 유대인들인, 오늘날의 사마리아인들인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17절에 예수님께 물으셨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다른 9사람에게 감사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그 9명의 영혼이 불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 바라보실 때 안타까워하는 나는 아닐까요? 주님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나는 아닐까요? 주님이 칭찬하고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는 오늘 치료받은 사마리안 사람, 이 사람처럼 진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자연 만물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사를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감사, 찬송,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예배가 없으면 축복도 없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마리아 사람처럼 전인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축복은요, 오늘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친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마음의 병을 고친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병이 걸린 환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찬양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둥병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둥병은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가지고 사는 줄 알아요. 내 자식들 때문에 사는 줄 알아요. 내 직장 때문에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문둥병에 지나지 않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치료받은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한 어머니가 방학이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감사의 목록을 적으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적었겠죠. 근데 그 다음 날 어머니의 감사의 목록을 다 적은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다 적어놨어요. 근데 옷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날 아침 먹이지 않았어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에 감사하지 않은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지 못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 감사 목록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도저히 더 진행할 수 없는 게 몇 날 며칠.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기회가 있어 다시 감사 목록을 적게 했더니 아이들이 낱낱이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 순간 모든 일들과 모든 일어나고 접하는 겪는 상황 환경 속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삶인 것을 인정하고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주님께 나와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벅차오르는 심령을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따라서 합니다.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 삶 속에 감사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다윗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표현해서 자기가 무덤에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나의 슬픔, 나의 베옷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는 사람이 있는 베옷을 입었다 말할까요? 지금 그가 무덤에 내려가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